새벽빛 묵상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3절. 모르드게가 글을 씁니다. 모르드게야말로 손자병법에 버금가는 전쟁법을 혹은 마키아벨리와 같은 군주론을 쓸 법하지만 그는 기쁨을 기록합니다. 눈물이 웃음으로, 슬픔이 축제로 역전된 날을 기록합니다. 주일 말씀 전한 것처럼 하나님은 기억하시면 행동하십니다. 구약에서 신앙의 핵심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신약에서 예배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주어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이 구원이고 기억이 곧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처럼 늘 행동을 낳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한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때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했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을 공동체의 기억 속에 새기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야기의 주연이었을 뿐만 아니라 32절 말씀처럼 그 기억을 공동체의 의식으로 확정짓는 자로 등장합니다. 기록하고 법제화하고 확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속에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영웅이었다면 에스더는 기억의 수호자가 됩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서구 유럽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구원도 잊힙니다.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예배와 매일매일의 묵상의 삶 가운데 그 기억을 새롭게 새기고 또 그 기억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형성하고 또 우리의 하루하루를 창조해 나갈 때 가능합니다. 기쁜 날에도 잊지 맙시다. 공고한 날에도 잊지 맙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약속 그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겁니다. 모르드게는 또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날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편지를 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강요 없이 스스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지킬 것이다. 우리 자녀들도 지키게 할 것이다. 나그네와 이방인도 함께 지키게 할 것이다. 제국의 억압 속에서 순응하고 눈치 보면서 살던 백성이 이제 스스로 결단하고 신앙의 절기를, 신앙의 리듬을, 신앙의 새로운 해를 만들어 갑니다. 혹시 아직도 누군가가 시켜야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면은 멈춰서 다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무언가 시켜서 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 그것이 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절기는 불임절이 되었습니다. 하만이 뽑았던 그 제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방신을 믿는 자들이, 운명을 믿는 자들이 제비를 던졌고 유다인들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뒤집으신 그날,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날 잃지 않기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고기를 굽고 포도주를 따르고 웃으면서 서로에게 선물을 건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채워주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의 승리 그 자체보다도 쉼과 공동체의 기쁨, 감사의 잔치로 이들은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유다인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유다인들을 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진짜 쉼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안식, 그리고 공동체를 위함, 그리고 진정한 자비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비절. 어떤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침묵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을. 숨은 손으로 역사를 다시 짜고 계셨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위세를 부리던 하만이 몰락하고 에스더의 용기와 모르드게의 지혜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연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과 계획을 뒤집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고백들이,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엔 저주처럼 보였던 날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그날이, 모든 게 끝장났다고 생각했던 그날이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날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던 날이었고
또 생각지 못하게 너무나 우연처럼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가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의 불임절이 아닐까요? 에스더서의 마지막은 조금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이 풀릴 것 같더니 왕은 다시 조공을 부과하고 모르드게는 왕 옆에 사람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에스더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매일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때로는 애매하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주인처럼 굴 때가 참 많습니다. 에스더의 불임절이 우리의 불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뒤집힌 날, 십자가 저주에서 영광으로 바뀐 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불임절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힘은 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쁨과 기억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도 기쁨도 서로 함께 나눌 때 더 깊어지고 넓어지니까요. 하나님의 기억과 기쁨은 흘러 가야 메마르지 않으니까요.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에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지도자를 뽑는 일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만과 같이 권력의 의지를 가진 자가 아니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또한 성경에서 이방 왕이라도 하나님의 안녕과 평화를 구할 때 그 샬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